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십자가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예배된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종을 십자가의 그늘에 감추시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17년 차 이종록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신앙생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이 영광된 모습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2장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페루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의 딸을 데리고 부산의 해변가를 잠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어느 광경에 가서는 그 고등학교 졸업했지? 예, 졸업했네. 그런데 막 갑자기 아이가 막 울고 이런 거예요. 울고. 그 나라가 아마 이런 산 이런 데는 다 말라버리고 뽀얗고 그러니까 이 푸른 것이 전혀 없고, 하여튼 바닷물 보고 이런 거는 거의 상상을 원하는 건데, 그게 갑자기 딱 걸어질 때 자기 눈에 나타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감격해서 막 흥분되고 너무 그 마음이 두근해서 감출 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는 것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그렇고 이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는데, 참으로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죠.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풍성함이 내게 막 전율돼서 다가올 정도로 이
갈급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정.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애착.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너무나 귀한 이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올라야 우리가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 때문에 이걸 알아야, 체험되고 깨달아져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토가 아니고 진짜 생명을 걸 수 있겠죠. 생명 딱.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번 완전히 미친 척한 적이 있죠. 침을 질질 흘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나의 한계, 내가 부숴야 할 나의 그 어른 같은 마음과 사상과 했던 부분들, 그것에다가 우리가 견주어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걸어가고 도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기쁘게 하고 즐거워했을 때가 언젠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 봤습니다. 한 30년 전에 성경 공부와 또 반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3시간 정도를 아무 주석도 참조하지 않고 성경만 바라보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살아서 막 그야말로 가슴에 벌쩍벌쩍 뛰던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격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새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새 에덴의 의미는 인간의 타락으로 다 망가져버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완성하시고 몸된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당신의 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고 수르르게 이니 가가 막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만나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교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와 있는 그 나라를,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로 이 생명을 거는 그런 은혜를 늘 내가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상당히 이 마음과 신앙이 폭이 넓어지고 옛날을 상당히 회복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전화를 좀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 하나 말이야, 아빠 뭐 좋은 일이 있느냐고, 아빠가 왜 그래 싱글벙글하고 그렇게 용돈도 주고 하느냐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천국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가지로 딱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은 제일 안전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 기쁘고 바다를 보고 감격해서 막 울던 그런 자의 그 흥분, 기쁨, 만족,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확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정상.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밤에 그렇잖아요. 불빛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고, 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막 상황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거나 그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당신의 솜씨와 능력과 당신의 그 계획 속에 천지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6날 동안 다 지으시고 일의 날엔 안식하고 쉬는데, 그냥 안식하고 쉰다 이거는 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것을 보고 먹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잔치, 축제를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간에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편안한 날,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마음껏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당신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막 그냥 춤을 추고 싶을 정도 하나님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엿새 동안 모든 걸 만들어 두시고 예배해 주신 그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해서 깜짝 놀랄 만큼, 그보다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에덴 뿐만 아니라 이 새 에덴을 이 땅에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해 놨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여져야 됩니다. 이 보여.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완전히 다 망가진 우리에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대화하고 보고 먹고 마시도 우리가 막 감각이 없잖아요. 맨날 감각도 이제 무뎌져서 밥을 드셔도 뭐 별로 또 이 밥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만 안 드시고 있다가 드셔보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때 밥맛을 느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눈이 정말로 열려서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그가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본문을 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을 만들고 회복시키고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런 것이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믿는데 누가 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르쳐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 고민, 갈등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행복까지도 다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노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짜 성공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없는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다 영원히 완전하게 완성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자꾸 가슴 속에 막 불이 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적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느니라. 믿음의 사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믿음의 조상과 축복과 기적을 남길 만한 그런 존재와 여건 자체가 전혀 안 되는 자, 전혀 안 돼. 인생을 출발한 자가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우상숭배와 이런 게 너무나 찌들려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75, 75세입니다. 75세 그때 출발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갈 때 가려고 막 생각하니까 자기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래 당연히 여기서 그렇지, 당연히 여기지. 여러분 75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도 없이 아기 이제 떠난다. 네가 가게 되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완전히 이 머리가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 머리가 빠각이나 완전 돌지 않고는 그 말을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은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자기 배경, 출신, 환경, 이거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도 몰라요. 갈 바도.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혜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이요, 주님이 주시는 감각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계에 전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그런데 12장에도 보면 가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은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생명, 죽음의 두려움, 이거는 너무 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자기 부인하고 맞바꿔 버렸습니다. 20장에도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급하고 바로에게 그랬고 아비멜렉에게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걸린 사건 속에서는요, 이거는 안 잊어지잖아요.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안 잊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게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가다듬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먹는 거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적게 먹고 살 빼고 이런 걸 생각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참 이 먹는 것의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는데, 자, 먹는 것이, 여러분 아마 5년 전에도 잡수었을 테고 10년 전에도 잡수고 지금도 잡수고 그런데 맨 첫 번째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너무 좋아서 막 깔깔깔깔 넘어가는 그런 광경도 있습니다. 또 밥도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해가 너무 좋고 밥 먹는 게 행복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세상과 이 땅에 너무 치생몽사해가지고 그런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감각이 묻어지는 거죠. 감각이 묻어져. 감사도 묻어지고 기쁨도 묻어지고 찬양도 묻어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악착같이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각이 묻어지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와 같이 악착같이 복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그것이 풍성할 줄도록 또 이 땅의 모든 죄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이 땅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 숫자와 절간에 가는 모임 숫자, 부산에 통도사, 범어사 이런 데는 100만이고 35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면 돈이 없어서 교회 절간에 못 갈 정도로 예수 믿는 분들이 록펠러 같이 생애 내 생에 교회를 4,000개 세우겠다는 정도로 YMCA 회관을 세웠던 그 믿음의 사람 같이 한국에는 한 번도 와 보신 적이 없는
그 미국의 믿음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익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수억의 돈을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 한국에다가 YMCA 회관지으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분들이 살았던 그 뉴욕 같은 데는 수도를 다 책임지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 수도값은 안 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치 있는 일, 돈을 벌여야 될 이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이 뭐 동에서 나오는 밀가루 두 포대 얻어서 수제비 떠서 먹는 게 좋으냐, 축복받는 게 좋으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엄청스레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할 만큼 복을 받게 하고, 내 자손에게 남겨주고 유산을 남기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라고.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미국에 가면 있는데, 동부에 가면 있는데 얼마나 학교가 큰지요. 나는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보통 학교는 양산에 어디 옆에 가면 부산대학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이런데, 그 스탠포드 대학 가니까 대학교 안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그 한 지역 한 에리아 그 전체를 다 학교가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미국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잽이 안 될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소망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그래 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이유와 죽도록 충성해야 될 목표가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우리는 그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 이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고상한 걸로 생각하고 한 20년 동안 어떤 교단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거꾸로 살아란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제일 이상한 인물 몇 명 뽑아라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완전히 사기꾼, 나올 때부터 사기꾼.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능숙하게 잘하냐. 물론 나중에 자기도 외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당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라 이런 거는 심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병든 자, 또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좀 정말 비떨어진 자. 오늘 본문에 성경을 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우리는 예수 믿는 측면에서 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데,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 보면 바울은 결혼 바울의 핸디캡을 보면 결혼도 못 했지요. 아프다고 하는 아픈 거는 다 가지고 있죠. 너무 괴로워.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자꾸 교만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뭐 그냥 뭐 깜빡하면 넘어갈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너희들, 여러분과 저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는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정도로 예수를 알고, 모든 문제를, 모든 입장을,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모든 어떤 일들을 예수님의 눈과 능력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는 완전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뭐 인권운동 하려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아마 일어나지 못하게, 모노로 2번 팔아먹듯이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시대 믿음의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럼 우리는 막 부끄러워서 막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 조상 목록에 그걸 빼내야 됩니다. 그 사람 넣지 말라고. 제가 경주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반대를 많이 하는지요.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교회 짓는 것을 너무너무 핍박하다가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지시하셔서 동네 건달들 데리고 교회 모수들 할 때 너무너무 교회를 못 세우도록 방해하시다가 동네 건달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 아크릴 따르고 옛날 그 망사같이 되어 있는 그 철조망, 그 창문틀을 뚫고 앉아 있는 교역자 전도사님의 이빨을 뿌려 가지고 고소 고발 당해서 그것을 화해하는 조건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허락했는, 그러니까 경주는 제일 안전하고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데요, 천년 묵은 귀신 저거는 말도 못하게 셉니다. 천년 묵은 귀신.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딱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경주 땅, 인도에 가면 사람들이 너무 신나다고 막 인도 몇천 년 역사 땅도 뭐 우리나라의 33배죠. 32 인구는 지금 세계 1등입니다. 15억 2,600만. 중국 며칠 전에 통계보면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교사 그 어둠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 적막한 소망이 없다. 내가 온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의 교회를 세워, 이렇게 눈이 딱 열려야 되는데 그가 와서 사진도 찍고 무슬림 그 사원에도 놀러가고 불교 템플에도 놀러가고 이렇게 인도에 한 2달쯤 돌아다니 믿음이 하나도 없어져 가지고 선교사인지 뭔지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선교사 몇 분이 지금 인도에 제가 17년 차인데 제가 갔을 때 기준으로 80% 안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결정적인 일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인도의 외관적인 그런 걸 너무 즐기다가 이 땅에 땅 사고 밭 사고 시집가고 장가고 차 사고 메이크업하고 이건 너무 하다 보면요 예수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게 있죠. 계시는데 가장 귀한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신앙과 예배가 몰래 보입니다. 벌써 주일 돼서 이건 수요일 같은 기억 못하고 벌써 주일 돼서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 천지 창조하시고 너무 힘이 좋은 그 동산을 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겨 버리는데 그때를 기준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것도 안 맞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지만 가정이 좋기 위해서 또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가정의 뭐를 위해서 그거는 한 10%는 맞는 것 같고 90%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그 뭐를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생 부부가 막 이렇게 가만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그래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지금 둘이가 그 애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이혼하고 따로따로 살자, 또 그 아이 엄마가 아기를 잘 안 책임졌는데 아기 아빠가 애를 데려가 버리고 나는 당신한테 아기 안 보여준다. 그래 내가 마지막에 할 말이냐 보니까 아기 못 보는 지금은 못 보는데 아기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들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맞춰가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아브라함과 누구지? 사라, 이 두 집 한 뜯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그 맞겠습니까? 그게 그 집에 안 싸웠겠습니까? 그러면 25년 동안 그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적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부부가 딱 맞춰서 25년 만에 하나님 이제 됐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 파라다이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부부의 행복, 가정 행복은 나중에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 없어집니다. 교회 데리고 가려니까 그렇게 깝칠 나가라고 애를 쓰려고 하니까 말 안 듣고 화목을 지켰는데 예수 안에서 믿으면 풍지박산이 나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갈등이 와도 보통 안 올 겁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어떤 아들 저 이삭을 드리라,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예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진실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날 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죠. 새로운 열정을 가지는, 새롭게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거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에 조그만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기적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막 욕을 하고 보면 알잖아요. 어른들 얼마나 예수 믿는 거 욕 안 하시는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초등학교 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약간 시근이 들잖아요. 어리지만은 그때부터 저는 교회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다는 생각. 그 완전히 복음으로 말하면 이 완전히 제로하면 이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방해하고 교회를 두드려 부수고 고발이 되고 이것이 1000년 동안 일어난 짓이니까 이게 안 무너진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인도에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영교회가 주님 오실까지 안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 인도 경찰이 몽둥이 이만한 긴 거 가지고 그렇게 두드러져 패도 죽기 살기로 예수 믿으니까. 반대로 그 이벤트 땅 사주고 뭐 사주고 우물 봐주고 학교 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런 거는 이런 것으로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제3세계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99% 가면 조금 너무 과장이고 95% 이상 다 문 닫았습니다. 선거사 철수 쫓겨나가고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 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두 사람, 생명 걸 사람 딱 심어놨는데, 아까 허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중에 여러 일 하지 말고 진짜 할 사람 하나만 딱 심어놔라,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식입니다. 인도 벵갈로르지에 두 교회입니다. 거기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정말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이 되시고 이 양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없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완전히 성격만 너무너무 더럽고 이상하다, 야곱 같은 거.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없이 태어나고 열형제 밑에 태어나서 인신매매로 팔려고 팔자치고는 완전히 뭐 진짜 웃기는 일이지.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껴가 채소고 다 사주고 내 인생 황금길이 될 줄 알고 시온에 데려가 이를 줄 알았는데 팔려가지요. 보디발의 집에 또 가지요. 누명은 밑으로 뒤집어 쓰고 꼼짝도 못하죠. 감옥에 잡혀가죠. 완전히 내 가는 발길이 완전히 흐부러져 가지고 세술에 취한 게 세상의 기대가 완전히 망가져가 흐느적거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말할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아마 요셉이 등기를 하려고 하면요 등기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가지고 우상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 돈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버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이 교회가 적진 않은데 이 교회를 인도도 세워주세요. 다 했다 하지 말고. 한국의 러시아의 전 세계에 YMCA 회관을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진 헨리 같이, 또 록펠러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이미 있는 땅입니다. 여기 있는 돈과 땅과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광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막 뚝뚝 뛰어올 정도로 그런 믿음의 부여들이 한 시대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에덴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비된 축복을 향하여 누리며 그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이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쓸모없는 자를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았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 더 큰 일 감당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